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지난주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참 많은 결심과 계획들을 세워놓고 새로 다가오는 시간들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만큼은 뭔가 새로운 기대에 대한 희망이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새해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 이곳이교회와 더불어 오프라인 이곳이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신 행복한 교회 양은경 목사님과 함께 이 소중한 계획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참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이곳이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이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주의 크신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역사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복음서로 불리는 공관복음은 각각의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인자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며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타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을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모습과 행적을 직접 목격하던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이 글을 쓸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는 영지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영지주의란 헬라 철학과 동양 이교 사상이 혼합된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이원론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신과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으로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성육신은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들이 당연하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요한은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바로잡고 온전한 가르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부분을 두각시키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성도들에게 강조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의 사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18절은 요한의 이런 의도가 담긴 내용의 서론에 속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서론이 축복문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로운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주님을 찬양하며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은 자신의 글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본문을 읽을 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바로 알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1장 17절에 언급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지 않고 말씀이라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가 이 표현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로 기본적으로는 원리나 추론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도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예레미야 1장 2절과 4절 그리고 에스겔 13장 1절 등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전달받았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선포하는 예언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소통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셨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첫 장에 기록한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의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 곧 우리들과 소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하시는 소통의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해 비록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어두움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지녔고 이 생명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어 회개를 이끌어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그 빛으로 인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는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되지만
그로 인해 더욱 어두운 가운데로 숨는 속성을 지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게 만드는 빛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어두운 세상과 그 속에 거하는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설사 이 세상 사람들이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처럼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멈추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시고 느껴지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와 온전한 회개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심과 우리들 곁에 말씀으로 임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을 이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12절은 영접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엘라본을 부정 과거 동사로 사용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피테우시는 현재 분사로 사용하여 이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곧 신앙의 여정은 한 번의 영접을 통해 시작되지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두 단어 간의 다른 시제를 사용한 것은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들의 과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인정으로써 받은 이 구속함은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지켜야만 완전한 결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속성을 가졌다는 말이지요. 또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가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8절은 요한이 가장 강조하여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자신의 글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어두운 세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이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의 몸으로 실제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이 성육신에 대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해 분명하고 선언적인 교훈을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이 요한의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렀던 찬양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러한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곧 유일하신 하나님 본체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용되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하는 찬양은 신약의 다른 본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거하다에 사용되었던 헬라어는 스케노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때 사용되던 단어를 70인 역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막을 뜻하는 것으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던 성막을 통해서 본문을 읽을 당시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구약의 성막을 대신하실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 곧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적 사랑과 신실함이 가득한 곳.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의 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사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내어버리고 이 비천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나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사 구속의 놀라운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들은 죄악의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한 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우리들 곁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력을 해서 혹은 어떤 일을 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셨던 결과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옮겨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우리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오늘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신 귀한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임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희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먼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미약한 손을 내밀어 세상을 밝히는 따스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세상을 향해 주저없이 손 내밀어 따스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곳이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